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7장 23절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그 말들을 지켜서 행하라.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도 누누이 일러 주신 말씀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러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 성경에서 일러주는 말씀, 그걸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을 말로 얘기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 믿음을 증거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 거죠. 행하는 것.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제일 확실한 그 믿음의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가 나를 믿는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라. 실행을 해라. 실천을 해라.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하기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실제로 많은 것을 이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것,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 바뀌었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또 예전에 했던 그런 과거의 방식들 그걸 내려놓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도 우리가 갖게 되거든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산다는 것, 그런 마음의 이 변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느끼고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또 실제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분을 찾으려고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상 주시는 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후의 심판의 그 현장이죠. 최후의 심판. 이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사람들을 보고서 최후의 심판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내가 사람들을 구별할 것이다. 구별할 것이다. 근데 구별하는데 뭘 기준으로 구별하느냐? 뭘 기준으로? 기준을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35절부터 그 기준을 얘기하고 계셨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것이 너희들을 양과 염소로 구별하는 그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양과 염소는 이제 뭐 상징적인 얘기죠. 양은 이제 의인들, 그러니까 염소는 이제 벌을 받을 자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것이죠. 의인들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작은 자들을 돌보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신 그 환경을 한번 보시죠. 환경을 보실 때 32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이 기준은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이 기준은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이 지켜야 되는 보편적인 기준. 그래서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구원의 첩경이다. 이걸 이제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작은 자들을 위해서 또 섬기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긴 하는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준이다 이렇게 볼 때 혹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모든 민족에게 주는 기준이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도 그러면 이렇게 작은 자를 섬기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민족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점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최후 심판하려고 다 모았단 말이죠. 모았을 때 천국에 갈 자와 천국에 가지 못할 자를 지금 구별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믿는 자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나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런 복음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민족이라는 게 뭐냐?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들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런 전제가 그 밑에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특히 작은 자들을 섬기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작은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된 사람들이 반문을 하죠.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굶주리셨고 또 목이 마르셨고, 저희들이 살 때 예수님께서 옥에 갇히신 걸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외로움을 겪으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그렇죠? 너희 가운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작은 자에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자들을 돌볼 때 그것을 당신이 돌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돌봄을 받았다. 그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돌봤기 때문에 상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양의 자리로 갈 사람이 있고 염소의 자리로 갈 사람이 있죠.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 누굽니까? 제3의 부류가 이 심판의 현장에 있습니다. 제3의 현장에. 지금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양과 염소를 가리는 그 사람들이 쭉 있는데 40절에 한번 보면은 제3의 부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제3의 부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내 형제들. 이 형제들은 그러면 뭐하러 여기 와 있습니까? 뭐하러 와 있느냐? 뭐하러 온 것 같습니까? 뭐하러 왔느냐 하면은 의인들이 작은 자들을 섬긴 것을 증언해 주기 위해서 온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말 본문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형제들 중에서 작은 자, 이런 느낌을 주죠. 형제들 중에서 작은 자. 그런데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이죠. 헬라어 성경 본문을 보면은 내 형제, 즉 작은 자들 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 즉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자들을 당신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형제라고. 그러니까 그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고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 심판의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저 의인의 자리에 있는 저 사람이 제가 배고플 때 먹여줬습니다. 제가 목마를 때 물을 줬습니다. 제가 갇혔을 때 저를 찾아와서 위로해 줬습니다. 증언해 줄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증언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심판을 하는 자리는 꼭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히브리의 그 어떤 풍속에도 꼭 증인이 있어야 돼요. 꼭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의 말을 증인으로 받아들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와서 증언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서 증언을 토대로 해서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들을 의인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귀담아 두고 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자들을 자기의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것. 자기의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 왜 이들을 형제라고 부를까? 그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작은 자로서 살면은 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가? 내가 목마르고 줄이고 외로우면은 나는 예수님의 형제인가? 그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뭐 가난하고 힘들 이런 상황 속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그런 상황들을 저주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상황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내몰기는 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나 처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 형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 형제라고 부르셨을까? 왜 형제라고 부르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셨을 때 작은 자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당신이 작은 자로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자들이 당신의 형제인 거예요. 당신의 형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 이런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 실은 저들이 예수님의 형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들이 예수님의 형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섬긴 것이다, 나를 섬긴 것이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덕적인 어떤 그 감동이나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동정심이나, 물론 그렇게 해서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적인 그 필요 속에 있기 때문에 도울 필요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하느냐? 저들이 예수님의 형제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하셨거든요. 내 형제들, 즉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공경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을 섬긴다라는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작은 자들을 섬긴다는 거. 작은 자들을 돕는다, 작은 자들에게 베푼다, 이게 아니라 작은 자들을 섬긴다. 왜냐? 저들이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상을 해주신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누누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증언을 여러 군데서 증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증언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이것이 꼭 심판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상을 주시는 그런 자리에서도 꼭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주겠는데 그 상은 그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편 62편 12절에도 그렇고 예레미야 25장 14절 그리고 로마서 2장 6절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특히 오늘 본문은 작은 자들을 예수님의 형제로 여기면서 섬기는 것, 이걸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동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아니,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거라면서요.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걸 꼭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믿음이냐 또 행위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그 신학적인 논쟁을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모토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구원은 믿으면 되는 것이야.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만 한국교회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돼. 이것만은 강조를 하다 보니까 믿는 대로 살아야 한다. 여기에 강조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매스컴에 타겟이 되기도 했죠. 또 뭐 그거는 오늘날도 그러하죠. 오늘날도 그러하고.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죠.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믿는 대로 실천을 해라. 실천을 해라. 너희 믿음이 제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너희들 중에 제일 작은 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 명예욕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작은 자들에게 준 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행위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주면은 저 사람이 다시 뭘 줄 거야. 이걸 기대하고 그 사람에게 베풀지는 않는단 말이죠.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라는 것이죠.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작은 자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강조를 이제 했는데,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을 제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표시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얘기가 그거죠. 보상을 바라고 행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특히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작은 자들을 돕는 그 자리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왜냐하면 내가 은밀하게 그들을 도우니까. 물론 이때 은밀하다는 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떠들면서 돕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증거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일러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그런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상이 어떤 겁니까?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상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상하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건 이제 먼저 생각을 하죠. 육신을 입은 존재니까 육신의 공고함이나 불편함을 벗어나는 것,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주실 때는 그런 복을 받을 만하도록 영적으로 준비되도록 시키세요. 준비되도록. 왜냐하면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에게 생기면은 욕망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우리가 우리 욕망대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뭐 돈이 있으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주시거나 권력을 주시거나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 전에 그와 같은 복을 충분히 소화하고 또 그런 복들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준비를 시킨 다음에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이 큰 복이죠, 사실은.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나에게 물질이나 명예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섭섭하다, 이렇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신 뒤에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십니까? 제일 큰 거는 사랑의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은사 중에서 제일 크게 구할 것, 그게 사랑의 은사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랬죠.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구하는데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구해라,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적인 특성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 행동적인 속성을 보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죠. 그게 다 행동적인 특성들이죠. 다 행동적인 특성이란 말이죠. 이와 같은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갖추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오래 참는 이런 사랑의 역량을 내가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한다고 할 때 오래 참는 사람은 온유해. 그렇죠? 오래 참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역량을 갖게 되면은 또 그 사랑하는 역량 가운데서 그 중에서 특히 내가 예를 들어서 오래 참는 혹은 뭐 시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하나만이라도 내가 갖추게 된다면은 다른 사랑의 역량들도 내가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량들은 그 속성들이 다 통하거든요. 다 통해요. 온유한 사람이 교만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역량을 먼저 키워주세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그 15가지나 되는 그런 행동적인 특성들, 이거 우리 속에 갖추게 하신다는 얘기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야, 그걸 내가 어떻게 다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늘 마음속에 기쁨이 있죠. 누군가를 다 사랑하는 눈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겠어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희락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속성이 다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역량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먼저 키워주십니다. 그게 보상이에요. 그게 보상.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고? 너희들이 원하는 걸 다 구해라. 다 구해라.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적이거나 또 관계적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은 어떤 보상을 주세요? 어떤 보상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거기로 너희들은 들어가라. 이렇게 양의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신앙의 원리를 쭉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와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자들을 섬길 때 우리 속에 영혼의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행동 속의 열매, 이게 내 삶 속에 맺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해도 우리는 참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영혼이 준비가 되면은 모든 것을 구해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힘든 걸 아세요. 힘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의 제일 첫 번째 글자가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단어가 인자가 이렇게 나오죠. 인자가.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사람의 아들. 근데 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킬 때 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꼭 이렇게 쓰셨을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인자라는 그 말이 그 예수님의 당시에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왜 사람의 아들이 메시아냐? 그 다니엘서,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가 있거든요. 다니엘서에는 메시아가 올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으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나 늘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인자와 같은 자, 이렇게 다니엘서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자 이런 말을 쓰면은 그게 메시아를 뜻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구세주를 뜻하는 말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또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의 말을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썼을까? 그거는 예수님에게만 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인 거죠. 사람의 아들.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건 뭡니까? 사람의 희노애락, 애오욕을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배고픔과 아픔, 작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공고한 삶의 모든 그 의미들과 그 느낌들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킨다는 것 참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그래서 너희들이 작은 자를 섬기는 거 힘들다는 건 내가 알아. 막 나대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고 그게 너희들의 본질인 걸 내가 알아. 하지만 너희들이 그런 욕망을 죽이고 내 말을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 것 그 이상의 그런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이렇게 선언까지 하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영혼 속에 새겨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나중에 죽고 났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자로 삼으셨다는 그런 표징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줄이고 목마르고 외로워하고 또 헐벗고 병들고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다. 예수님의 형제다. 이렇게 여기시고 그들을 전심으로 돕는 그런 시간과 마음을 만들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